17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축으로 하여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어째 보면은 인류의 어떤 보면 빛이죠, 빛. 인류에게 비친 빛.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여기서 다른 거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로 가지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 이 표현이 거의 복음에 거의 뭐 하나의 인격을 부여하는 그 다른 어떤 것이 수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여기에서 다른 거 자꾸 붙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뭐 완전한 복음이라든지 영원한 복음이라든지 여기 형용사가 붙다든지 어떤 부사적인 내용이 붙든지 어떻게든지 다른 거는 부수적으로 붙을 수 없는 복음 그 자체, 복음 자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장 5절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있는 이 표현이 나름대로 굉장히 무게가 있고 신중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된 것이 아니다. 빛과 같고 우리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참 어떤 희소식이고 들려지는 말로서 거칠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아닌 역사로서 남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인류 2000년의 역사예요. 2000년의 역사. 그래서 여기를 표현하는 데에,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데에 우리가 오해가 있고 잘못되게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이게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로만으로 끝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인류가 지 분야로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분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 분야에만 치중해서 이걸 진압치어버려는 복음 자체를 싹 하나의 지 분야로만 정리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게 능력이 나올 수 없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게 되어지지 않고 어떤 큰 확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분명한 걸 붙잡지 못하는 이런 형태가 있어서 지정이신을 자꾸 이 시간에 강조한 거예요. 근데 1시간, 2시간 하다 보니 지금 21번째라. 근데 21번째로서 많다라는 것보다도 지금의 입장에서는 지정이신을 갖고 하는 건요, 자고 일어나서 되어지는 일 자체를 갖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전부 다가 이게 다 이야기돼요. 그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정의신이. 왜냐하면 지금은 지 분야로만 나가기 때문에 이걸 갖고 지정의식을 갖고 자꾸 바르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적용해서 말하려고 하고 방향을 또 틀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하면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뭐 이것만 하고 내가 그만둘 것 때문에는 뭐 이것만 붙잡고 있어도 되는 거지 뭐. 1장 5절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남겨서 다음 사람들이 보고
다른 어떤 또 성경에 있는 내용도 또 필요하니까, 적당하게 끝을 주려고 제가 지금 자꾸 끝을 내다보는 거죠. 20회 들어올 때, 끝내버려야 되겠다 하고 지금 보고 있는데, 20일째 갔는데, 또 주제 하나가 자꾸 나오니까, 이게 연결되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되도록이면 지금 끝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지금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게 하나의 천국 이야기가 잠깐 비쳤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에 연결되어지는 당연한 수순이 언어적으로 그래요. 언어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의 가치를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간 가치가 내가 병들었다라는 것 자체를 깨닫게 함으로써 병을 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것을요,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것을 우리 연결할 수가 없어요. 왜 죄 용서를 해주시려고, 왜 죄를 해결하는 기회로서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단계를 갖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갖다 붙이도 그거는요, 붙질 않고 어떤 형태가 유지가 안 되는 우리 인격 자체가 그래요. 우리 한 사람의 모양 자체가 코로 숨 쉰다는 것이 인간이지, 나머지는 인간으로서 어떤 것도 가치가 붙어서 부여가 되지 못하는 것이 이 죄에 대한 나의 인식과 이것을 통해서 인식되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걸음, 이것이 반드시 연결돼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간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적극적인 천국은. 그것을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그 걸음을, 그렇다, 나는 이제부터는 내 삶은 천국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표현을 하면은 죽었다 살아나,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현장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 자체가, 시인하는 것 자체에서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에 들어가면 그래요. 에베소 2장 1절은 죽었다 살았던 이 내용을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들어가면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이것 자체에서 벌써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한다 그랬잖아요. 시인하는 그 현장, 그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죽어야만, 마치 몸이 죽어야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바로 천국 자체를 현재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천국이다. 지옥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코로 삶을 사는 요 기회, 지옥의 발걸음으로 가는 이거를 막으려고 내 삶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어떤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걸음이 이대로 가면은 지옥이구나. 그래서 이걸 천국이라고 하는 이 삶을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빨리 찾아서 누리라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는 의미가 그렇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현재적인 이런 환경에서 이것이 접근이 너무 어렵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도 이 지분야로에 흘러가는 이 내용을 갖고 설교, 학문을 익힌 거, 여기에 가치를 두고 나가기 때문에 이게 못 찾아진다니까. 그래서 지정이시를 갖고 자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라고
주어진 교회 생활인데 천국을 못 누리는 것이 우리 현재 교회 들어온 사람들뿐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선교 지역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 형편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의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하냐 이게. 몇 가지 비슷한 예가 있어서 제가 여기 하려 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참 나는 생각할 때 가깝다 하고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가깝다 하면 하나의 편애가 되니까 함부로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집에 공장을 운영하면서 내가 또 이공계 쪽을 발견하니까 기계가 문제가 있으면 날 부르고 막 그랬거든. 밤중에도 부르고 어쩌면 되겠습니까 하고 뭐 이런. 내가 갈 수도 없는데 어쩌면 되겠느냐. 요런 거 한번 체크해봐라 하고 내가 전화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을 내하고 의논도 안 하고 다른 거는 뭐 의논하고 뭐 조금만 기계만 있어도 의논하더만은 사업을 정리를 한 거예요. 어려워서 정리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의도적으로 빚이 있으니까 뭐 참 정리하면서 근데 본인은 실제로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요즘 우리 그 개인 회생이고 뭐 이런 부도 관계하는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지원이 돼 있는 이런 내용을 하니까 옛날 같은 부도 나오면 완전히 참 거짓 형식을 하지만 이게 의도적으로 부도를 내겠다 하는 것은 개인이 나름대로 정치를 하고 부도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절차를 밟은 것 같아요. 나도 개인 회생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참 몰려가는 이런 걸 경험을 한 2년 가까이 2010년부터 2011년 2년입니다. 2년 잊어버려다니 2009년에 돈 빌렸으니까 1억이라는 걸 대출받고 막 카드로 막 넘기 2010년 그 말점부터 해서 2011년 한 해를 막 거기다 카드 막는데 신경 다 썼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거를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나와서 그렇게 내한테 찾아오고 이렇게 비댈 때는 벌써 그 시기가 늦어버린 거예요. 지나간 거예요. 지나고 정리 다 한 상태에서 내한테 찾아와서 뭐 좀 새로운 거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자꾸 들락날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참 신앙을 가졌다 하는 부부고 가정이고 또 그 아이들도 나를 막 따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참 잘 사는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이렇게 그때마다 내가 몇 번 침을 놨어요.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한 번씩 중요하게 내가 끄집어 나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배워라. 익혀라. 그게 안 돼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 한꺼번에 지정 20일간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 딱 요점을 딱 이야기하는 거야.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자꾸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갖고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뭔지 모르게 인도되어지는 쓰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뭔가를 인도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어떤 뭐 알고 있는 내용 갖고 막 그대로 막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가 이게 계속해서 또 얽히는 거예요. 이래 얽히고 저리 얽히고 그러니까 그런 얽히는 안 얽히도 되면서 실제로 현재 있는 현 상황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될 일만 해도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지금 복잡한데 또 그러다가 막 자질구레한 게 자꾸 엉키도록 자기가 환경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내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회운동, 또 사회 이런 활동, 그러니까 이 사회 시민운동이라 하는, 이런 것도 벌리고 하는 그런 게 있어갖고, 전적으로 또 내가 다른 교회 목사, 우리 구미에 힘이 있는 목사 전적으로 크다가 어제라, 응? 다른 교회 끌려는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올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올 생각하지 말고, 힘되는 그 교회 목사님한테 하여튼 머리 쑤그리고, 온 식구들이 그거만 순종해라.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딱 그 자리에서 내가 성도로 받아주라. 그런데 그거 자체도 안 하는 거예요. 내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몇 주 전에 내한테 왔었어요. 시민운동도 해야 되고, 돈도 일으켜야 되고, 사업도 일으켜야 되고, 이것 두 개를 같이 병행하는 어떤 없느냐. 그것 때문에 자꾸 내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아이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힌트를 주세요. 요런, 한번 시장 조사해봐라. 그래서 왜 그 상황의 시장이 왜 지금 약해지는지, 그걸 파괴하면 내가 그거다가 내가 완전하게, 오픈해 놓을게.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그러한 말을 내가 던져도 그 분야를 만약에 집중해서 봤으면요, 며칠 내로 내가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딱 그 시장에서 탁 들고 오면은 내가 지금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내가 맡기는 거지. 근데 그거 알았습니다 하고는 그거 하면서 시민운동도 같이 곁들여서 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치들, 그거 꼭 연구했던 거, 내 남자가 연구했던 그 내용을 딱 전부 다 던지 연락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을 보면 그건 2, 3일 내로 파악이 팍 되는 거죠. 2, 3일도 갈 것도 없어. 지도로 딱 파고들면은 하루만 이래 시장 조사해도 워낙에 그 사람이 영업에 대한 이 안목이 거의 정확하다 할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주제만 딱 주어지면 그 파괴라 하면 금방 알아내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안 오고 있거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지분야와 지정이신으로 대한 이런 거는 지정이신에 훈련되어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겨냥하는 거라. 지분야는 지분야와 지정의신을 이야기하는 일때 지정의신이 이야기로만 하나에 전해져 버리면요, 똑같은 지분야예요. 지정의신이라는 것은 목사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차별을 두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들어야 되겠다, 어느 부분에 훈련해야 되겠다, 목사가 말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 대한 지정이신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접근으로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잘 듣고 못 듣는 것도 또 차이가 있지만은 이렇게 자기가 방향을 전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의 말, 그러면 이 사람의 관계되어지는 이 관계성 같으면 정 분야를 두고 분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일단은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물에 대한 거는 직접적으로 지쪽에 해서 보는 거고, 그리고 내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볼 때는 어분야적으로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접근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이게 바로 개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열려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어느 창구를 통해서 내가 반응할 거냐, 이거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이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걸 깨닫고 이걸 알고 이러한 것이 실제로 내가 자녀에게 시행을 해보고 그 자녀가 커오면서 내가 점검을 하면서 그 나는 또 어른으로서 또 실제로 사회에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게 1대, 2대, 3대 요 내용이 지정이신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1대, 2대, 3대만 지나면요 사회와 그 환경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 사회가 하나의 정책적으로 국가 전체가 정책적으로 나와버리면은 이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것으로 가도 이 사회를 무너뜨릴 만한 경제 부분이나 정치 부분이나 어떤 여러 가지 문화 부분이라도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지 정책이지 뭐 복지지 뭐. 응? 복지가 따로 있나요? 국가 사회를 향해서 복지라는 자체가 돈 적게 들고 세금 적게 내면서 그러고 국민 소득은 당장엔 적어요. 응? 국민 소득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국민 소득은 적다 하더라도 국가에 소속되어지는 하나의 복지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서 국민 만족도라는 것은 소속한 국가의 국민들의 모든 자에게 충만한 만족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래 될 수 있다니까. 이런 그 부분이 훈련이 안 되는 이 내용이 바로 목사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것이 이번에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 박사 논문 과정에서 인용이 아니라 완전히 그 뺏기 쓰는 거, 그 뭐라 하는 논문 뭐라 하는데 자기 글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글을 논문에서 인용은 얼마나 허용되는데 그 주장에 인용 자체를 만약에 안 한다, 인용 표시를 안 해버리면 그 논문을 뭐라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그 신문에 막 나오고 이래잖아요. 그런 걸 이래 볼 때 그랬어요. 그 옥 목사 그 전임이든 사랑의 교회 전임이든 옥 목사가 그 사랑의 교회를 다 일궈놨고 한국 교회에 막 영향을 미치고 했는데 그 옥 목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걸 안 좋아했거든. 뭘 안 좋아했냐면 옥 목사가 신앙 훈련을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어떤 전도적으로 막 분위기가 막 일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일으키는 그 참 부흥, 전도하면서 일으키는 그 부흥에 여의도 순복음만 부흥하면 되느냐 하는 이런 어떤 대립관계가 나면서 거기다가 성도들 하여금 전도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 만들면 그래 되는데 이론적으로 막 보강하고 막 이래서 전도 분위기가 막 일나는 우리 전체 한국 사회가 일나는 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전도 현장이 막 일나는 점 했는데 사랑의 옥 목사가 뭐 공부해갖고 성경 공부해갖고 성경적으로 튼튼해야 된다 이래갖고 방향을 그만 전부 다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앉혀갖고 성경 공부 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옛날에.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제가 그 선상 가서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 이거. 나가려고 하는 그 전도 현장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자체 성령님 인정을 해서 온 전도 현장을 나가면 성령님 인정이 자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걸 성경 공부를 해갖고 서늘한 장치 밑에 땀 흘리면서 현장 나오고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보담도 앉아가서 공부 듣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이 편한 쪽으로 밀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옥 목사가 앞으로 비평받을 내용이다 하고 내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오정현 목사가 미국에서 뭐 참 박사학위를 하고 뭐 아주 대단해서 그 교회가 그거 보고 온 거예요. 박사학위, 그거 보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뭐 얌전하고 옥 목사하고 스타일이 비슷하고 옥 목사가 할 때 사람을 반했겠죠. 비슷한 형태로 자기를 잘 따르니까 아마 그렇게 자기 후임자로 했는데 지금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터지고 난 뒤로 그랬지.
즉 그 성도 자체도 그 교회 성도도 그 수준 자체가 이게 지분야로 판정을 하고 여러 가지 여론에서 오정희 목사 쪽으로 일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지정이신에 연결하는 거는 뭐 아예 어림도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자체가 이게 지분야로 나가는 거지. 어디 그게 지정이신이 어디 있어 그게. 사실 그때는 저도 뭐 지정이신 갖고 뭐 이렇게 판단할 그 정도 제 정도 저에도 수준이 안 돼 있고 그냥 뭐 하는 거 같다는데 제가 그 지적한 것은 왜 성령 운동을 하면 밖으로 나가고 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으로 안 치느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 운동 한다면서 전도로 나가야지 현장으로 나가야지 현장 나가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히 나오는 건데 성령 인정한다 하면서 이쪽에서 성령 인정한다고 전도 나가니까 그것만 교회냐 그것만 신앙이냐 해가지고는 성경 공부 쪽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니나네나 성경 공부 쪽으로 막 치우치고 그때 서점에서 얼마나 성경 교재가 많이 나왔는지 그 당시 근데요 오정현 목사가 거기에서 되고 난 뒤 신문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6개월 동안 자숙한다 이거예요. 지금 너무 먼데 전에 황우석 박사도 그런 거 갖고 나왔고 하여튼 그 박사 과정에서 이 논문에 대한 그 자체가 전체 자체가 박사 과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박사 자체가 학위가 논문 그 관계 있잖아요. 탁 나오는 단어 내자인데 그러면은 그 과정 되어지는 과정에 쭉 되어서 논문이 분명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런다면은 그 논문이고 또 박사에 대한 그 지위 자체에 대해서 그 교회로 오게 됐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것이 드러나 버리면은 자숙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게 무슨 자숙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나아야지. 본인 스스로가 나아야지. 직위 해제지 직위 해제. 직위 해제를 하면 좀 그거 안 되고 직위 해제는 단임 목사에 대한 건 직위는 볼 때 직위를 하면 그 해제고 목사하는 그 해제는 내가 그거다 연결하면 안 되고 단임 목사에 대한 건 해제라 해제 그 수준이라 그 과정이 옥 목사를 통해서 오가는 목사를 통해서 오정현 목사로 돌아오는 그 과정 자체가 박사 과정에 대한 거라든지 이 논문이 분명히 그것서 연결성이 있다면은 논문 문제가 나와버리면은 직위 해제란 말이에요. 직위. 그거를 본인이 받아들여야 되는. 본인이 해야 돼. 근데 그게 6개월 자숙 자기 안을 냈다는 거 아니야? 응? 그리고 금요 오는 사례비 70%. 여기서 제가 한계라는 거예요. 응? 자의적으로 지 분야로 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걸 인정한다 라는 거지. 인정하는 표를 내는 거지. 그럼 나는 이 정도 열었으니까 사례비에서 내가 감수하겠다. 그것이 문제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지분야로 훈련받은 어떤 한계라니까. 지정이신으로 보면 절대 그럴 행동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논문, 내가 뭐 자꾸 논문 뭐 했는데, 머리가 안 나오려고 하면 이제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뭐 하는 자체도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지정이 지나면 그 뭘 넣고 논문 복사 논문 복제 논문 복제가 이거 뭐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박사가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응? 박사가 되면 조금 더 넘어가면은 신학교 들어가면은 시험을 치는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늦게 이제 목사가 되나니까. 응? 신학교 들어가는 신학교 들어간 입학 시험을 치는데 신학생들이 컨닝을 하더라고. 되려는 사람이 컨닝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생각이라. 컨닝하면서까지 신학교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 나는 그런 거예요. 응? 그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박사가 돼야 될 이유가 목사가 돼가지고 박사 코스를 밟는데 박사가 돼야 될 이유가 논문 그것까지 하면서 뭘 놓고 박사 되느냐? 아니 분명하게 나오는 그 자리인데 그것이 그러고 또 드러났다. 이거는 지분야의 한계를 깨닫고 손을 다 놔버려야 돼.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자숙을 스스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게 어마어마한 범죄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부딪히는 내용을 갖고 와서 물어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정확한 잣대를 갖다 대줘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갖고 그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겠어. 아까처럼 제가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방법으로 써라 라고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써라 라고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 목사라는 자리가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목사인데 그 전에 뭐 잘못한 거 있어서 어떤 그런 우리가 과거에 뭐 어떤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지금도 완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목사로서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는 거고 해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는 위치라면은 그건 그만둬야지.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담임 목사직을 그만두고 자기 스스로 뭐 목사를 그건 목사에 대한 거는 자기가 개인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목사하고 안 할 거 하면 본인이 그러면 목사까지 그만두겠다. 뭐 요래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 다른 사람이 이미 목사를 뵀는데 다른 사람이 목사 못 부르겠다 이런 말은 못 하는 거지. 그게 또 하나의 목사라는 자리가 또 있잖아요. 그게 그 요러하게 좀 신선하게 던져줄 뿐이야 해결이 쫙 끝나버리는 거죠. 지금 여운이 남아요. 계속해서 지금 뭐 어저께 그 침 맞으러 가니까 어저께 아니 첫날이 월요일 침 맞으러 가니까 벌써 이 사람들이 성도들 그 침 주는 사람이 교회 장로라는 사람인데 벌써 그러더라고. 또 앉으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정현 목사 사건 참 이거 뭐 가관이라 하던가 참 이거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나시 참 뭐 하여튼 뭐 쩔쩔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자업자득이지 뭐. 나는 그런 말 한 거예요. 옥 목사로부터 연결되어지는 내 표현이 그런 거예요. 자업자득이지 뭐. 근데 이 말을 한 그 장로도 이 자업자득이란 말이 왜 거기서 나왔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말을 던진 거고. 본인이 띵 하는가 싶어서 더 말이 안 나오더라고. 실제로 알고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개인 또 어저께는 내한테 그 장로가 아이 목사님 이제 담배도 끊었습니다. 담배 하면서 장로 돼가지고 지금 다른 교회 목사가 그런 말 나오니까 한마디 하는 것이 비평하고 그런다.
우리 지금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가요. 그렇다고 내가 완벽하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뭐 아니면 다른 사람 모든 사람한테 뭐 참 도움을 줄 만한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지정이신을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이 지정이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배로 보면은 무게중심이라, 무게중심. 무게중심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무게중심을 내가 객관적으로 해서 내 자신에 대한 무게중심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말을 처음 들어보면 좀 어떠하지만 바다 위에 떠있는 배라고 하는 모든 배는 그 무게중심에 대해서 떠있는 거예요. 무게중심이 만약에 지도를 안 잡혔으면요, 떠있을 배가 하나도 없어요. 그 풍랑이 조금만 해도 이게 넘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배가 바다에 떠있고 갈 수 있고 하는 거는요, 항상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배에서는 무게중심이라. 간단하게는 무게중심이라. 그 무게가 이 중앙에 배 전체 무게중심이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둘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가 있어가지고 배 전체의 무게중심이 딱 잡혀서 이게 물을 어떤 적당한 수위를 두고 이게 안정적으로 쫙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하더라도 이게 그 파도에 따라서 적당한 속도로 해서 방향을 틀고 나가면은 이게 얼마든지 견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바다에 던지는 거지. 어지간해 갖고 뭐 조금 뭐 잘못하면 넘어진다 이래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다 거쳐가지고 요거 된다. 그럴 적에 선주가 인수를 하고 돈 받고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들이 막 지금 다니고 있는 거라. 그 제일 중요한 게 무게중심이에요. 그 무게중심,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어진 자에 대한 이 가치, 그리고 이 가치 있는 삶에 대해서 더 어떤 깊이 있는 어떤 내용들의 단어들이 막 주고받고 하더라도 이것을 잘 수용하면서 포용하면서 무게중심에 대한 안정적인 자리를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에, 장년 때에, 그런 노년 때에 항상 거기에 따라서 다른 어떤 배가 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처럼 거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무게중심에 대한 운용, 이걸 놓쳐버리면 바로 파수이니까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나가는 요것을 무게중심을 내가 객관적으로 내 개체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정이신의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지 분야에서 말하는 이 어떤 우리 인간의 가치에 대한 내 개인에 대한 척도하는 건 이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 분야로 나가면요, 이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 나의 자리라. 저 사람의 자리가 얼마니까, 저 사람이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수준, 나는 어느 수준, 요거를 맞춰가는 것이 이게 지 분야라. 그런데 지정이신은 다른 사람을 내하고 비교하기 위한 것보다도 내 자신의 자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내에 대한 무게중심이 분명하면 그 무게중심의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요 사물을 내가 어떤 이해를 하고 또 대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내한테 참 이 주어진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주인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자식, 피조물의 자식을 신분야에서 이 지정이신에 분할된 이 가지고 풍부한 어떤 반응을 계속해서 나타내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데는 한 번씩 지 분야에서 뭐 상처를 받고, 완전히 녹초가 될 그런 일이 당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나머지 신 분야에서 이게 뭔가 조합을 통해서,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힘을 얻어가는, 요런 과정이요.
계속 번복이 되는. 그런데 지분자로 나가면은 한 단계 요거만 딱 돼서 거기서 꺾여버리면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는 힘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오 목사 같은 경우 그런 거고, 아까 내가 집사님 같은 경우에, 완전히 자충우들이야, 자충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치우쳐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삶의 어떤 가치를 전적으로 붙잡아야 될 그 부분에서 그 무게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정이신에 대한 적용이, 이것이 천국으로 나타나는 이런 과정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가 돌려야 되고 하는 이런 이유들이 지금 제가 잠깐 설명한 이런 부분들에서 응용되는. 그런데 사실 참 미안한 거는 시간 자체가 지금 오래 가서 사실 이야기를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안 할 수가 없어갖고 또 내일 또 한 번 더 해야 될 그런 거 되겠습니다. 참 조금 좀 이래 지정이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시작하는 나로 볼 때는 아쉬움이 더 있고 한편 또 미안하기도 하고 끝을 내줘야 되는데 또 이런 건 또 해야 돼. 말은 또 해줘야 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자꾸 이거는 자꾸 해봐야 돼요. 그럼 모르면은 어떻게 이런 게 적용이 됩니까 하고 자꾸 물어보가지고 이걸 어떻게든지 극복하는 쪽으로 그럼 책을 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인터넷에 자료들이 이미 바로 마치고 나면 바로 인터넷에 바로 올리니까 그 유튜브도 올리고 우리 홈페이지도 올리고 그 다음에 블로그도 올리고 뭐 QR코드도 만들어놨고 지금 그래 이게 하면 요 끝나고 나면 제가 바로 해버립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유튜브 바로 올려버리고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는 거예요. 요즘 그 인터넷에 그 유튜브 동영상이 관리하는 내용이 시스템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큰 도움을 받죠. 바로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편집하고 이런 거 없어요. 있는 대로 바로 녹화된 대로 바로 컴퓨터로 지금 WMV 파일로 바로 지금 받아가지고 유튜브에 바로 올리고 그 유튜브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이쪽으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그리고 또 블로그에도 올리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으로 하려면요 어디든지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어디든지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보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든지 뭐 하고 싶은 대로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되어진 이런 자료들을 자꾸 봐가지고 자꾸 해야 돼요. 자꾸. 그러면 분명히 참 좋은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또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눈으로 확인할 정도로 확실하게 걸어가는 달라진 걸음에 대한 이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그 직분을 우리한테 허락해서 내 정인되라 말씀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온 교회가 용으로서 우리가 뭉쳐져야 되고 오직 요 일에 나아가야 될 것 같고 우리 민족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 앞에 이 전도 국민으로서 나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